오늘 성경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한 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분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곳으로 당신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함으로써 그가 수십 년 만에 일어나 걷게 됩니다. 40년 가까이 걷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지역 모든 사람들은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몸에 장애가 있어도 사회적으로 이런저런 배려도 하고 우선적인 자리에 먼저 설 수 있도록 도우려는 의식이 있지만은 과거에는 장애를 입으면은 저 무슨 죄가 있는 것 아닌가, 혹은 온전치 못하다 그러면서 종교적으로도 조금 냉소적이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도 직장 잡기 쉽지 않는 요즘, 건강치 못한 사람이 2000년 전에 먹고 살 길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먹고 살 길이 없게 되면 구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도 성전 앞에 서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러면서 절대 기근에 쌓여져 있었을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동량이라고 제대로 되었겠습니까? 그나마 하나님께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착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지, 혹은 성전 문 앞에서 이렇게 좀 동냥하고 애처롭게 찬송이나 좀 이렇게 주서 부르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 거지 안 도와주면 혹시 내 기도 약발이 안 먹을까 이렇게 해서 약간의 그 불안감을 흔들어서 몇 푼이나 받으려고 그냥 그래 살았습니다. 그날도 두 손 벌려서 한 푼 줍쇼 그럴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긍휼히 여기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가 걷게 됩니다. 그가 걷고 뛰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무 놀란 것입니다. 이게 쇼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저 양반 우리 다 아는데 이야 하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완전히 신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막 높이면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와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라고 말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번지수 틀렸소이다.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이 사람 우리가 낫게 한 게 아니고 기억 안 납니까?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기억 안 납니까? 베드로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까? 요한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까? 김영우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습니까?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왜 우리가 그 사람을 고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합니까? 저 사람을 일으키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 사람을 일으키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권능 있는 제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확 바뀌면은 절단 나는 것입니다. 건강한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이 확실합니다. 건강한 교회 역시 예배 드리는 동안 역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 교회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이다, 성령님이다. 그래야 되지. 교회 와보면은 이 교회는 목사교회네, 이 교회는 장로교회네, 이 교회는 특별한 벼슬을 가진 사람 교회네, 이러면 사실은 그건 교회가 아니고 그런 교회는 망할수록 하나님께 좋은 것이죠. 오늘 왜 베드로가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는가? 요한이 왜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요한 서신을 우리에게 남길 수 있었는가? 왜 이들이
12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중에 하나는 자살하고 이제 마띠아까지 해서 12명밖에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을 기독교로 불질러 놓을 수 있었는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을 받아야 할 분은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였습니다. 이게 뒤집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자 날주 창세기 3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창세기 3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창세기 3장입니다. 4절과 5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두 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제 인류의 비극,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만만치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근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 이 사건입니다. 에덴에서의 인류의 조상의 범죄, 첫째 아담의 파괴, 이것을 회복시키기 오신 둘째 아담 예수님, 그러므로 이 인간의 원죄가 우리에게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굳이 법전을 뒤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잠시 자기 마음을 단 몇 분만 탐구해도 우리가 얼마나 허접한 목사인지, 허접한 믿음의 사람인지 우리 잘 압니다. 우리 조금만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면 예수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 틀림없지만은, 지금 죽어도 천국밖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은 확실하지만은, 그럼에도 그리스도가 죽어 구원받은 사람답지 않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우리의 언행에서 나타납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에덴으로부터 이어져온 이 죄악의 DNA입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도 어린애들이 고집을 부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뻔한 거짓말인데 그 3살, 4살짜리가 합니다. 누가 가르친 것입니까? 아무도 안 가르쳤습니다. 자기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때를 씁니다. 도둑질인지. 그 누가 가르쳤어요? 아무도 그 아이에게 그걸 가르친 거 없습니다. 날 때부터 인간의 죄성은 심각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가 죄인의 괴수라고 하는 것이 겸손한 척 아는 거 아실 것입니다. 진심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조금만 더 연구해 보니까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를 기록했던 자신이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지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왜 나는 이과일밖에 안 되는가? 왜 나는 이 수준밖에 안 되는가? 바울이 말하는 게 진심인 것이죠. 우리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그 출발이 바로 읽었던 이 구절입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들에게 유혹이 먹히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은혜 받은 베드로와 요한의 정반대적 사고입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영광을 받을 수 있어. 오늘 베드로가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서, 이야, 이 사람이, 이 두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이 두 사람이 이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세웠어. 이야, 하나님 같은 분이야. 그럴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 그대로 막 기겁을 하면서, 이 사람들아, 번지수 잘못 잡았네. 번지수 잘못 잡았어. 우리가 저 사람을 일으킨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주목하는 거야 이 사람아? 예수님을 주목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정반대가 에덴 동산에서 있습니다. 뭐라고 유혹합니까? 영광을 하나님만 받지 말고 너희들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만 받고 싶어서 그거 못 먹게 하는 거야.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천만의 말씀이야. 그거 왜 죽어? 하나님이 죽는 거 봤어? 너희도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올 한해 요 두 사고에서 중심만 잘 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그랬는데, 지구가 멸망하기 전까지 그 성경이 틀릴 리가 없기 때문에 올 한해
가장 겸손한 성도들로 서실 수만 있다면 하늘과 땅의 기름진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오늘 교만이 앞서신다면 여러분은 또 낭패를 겪으실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거나 이런저런 이해타산 관계로 어쩔 수 없는 관계가 이어진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싸늘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함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하셨으니 올 한해 2022년을 사는 동안 사람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지만 전능하신 야훼 앞에 겸손한 길로 서서 예배와 기도의 태도를 견지하신다면,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당신이 왕입니다. 그게 예배니까 겸손한 것이고, 기도가 뭡니까? 당신이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이 기도니까 겸손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언행이나 사고가 나 같은 죄인이 이게 무슨 은혜인가 이런 마음으로 사신다면 베드로에게 주었던 은혜 우리 애들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교만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적인 교만입니다. 오늘자 날주 에스라서 3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에스라서 3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에스라서 3장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4절을 읽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여기 아주 즐거운 소리도 있고 통곡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신들의 죄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게스트였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헌당하실 때 뭐 지역 주민, 뭐 국회의원, 대통령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시자 제사장이 제사하다 땅바닥에 다 엎드리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름으로 임재하셨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셨죠. 예루살렘 성전은 금으로 지었습니다. 금으로. 훗날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가 원해서 그거 벗겨서 조공 바친 거 기억하시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성전이니까 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죄로 인하여 이 성전이 무너집니다. 돌 하나에 돌 하나도 암길 맞고 벽돌 하나 쌓이지 않고 완전히 가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거기다 오줌을 싸고 그렇게 갔습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 왕 고레스를 감동시킴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이런 지도자를 중심으로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로기에 태어났겠죠. 가른 해 태어났으면 70살쯤 됐을 것이고 아니면 한 5년 10년 되면 한 60살 50살 그러니까 한 60, 70 된 분들은 이 첫 번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 못합니다. 기억 못하고 이제 한 40, 50 된 사람들도 당기 못하고 예루살렘 그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기뻐하셨던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예루살렘 성전 첫 번째 솔로몬 성전 1차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대충 80, 90 이런 어른들입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막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
국민들, 적잖은 사람들이 막 찬송을 부르고 환호했습니다. 멀리서 들리니까 야, 감사하다. 이것도 귀한 것이죠. 귀한 것이죠. 그 수룹바벨 혹은 2차 성전만 봐도 귀한 것이 감사하죠. 그런데 첫 번째 성전,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셨던, 진짜 예수 믿는 맛을 알던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던 사람들, 우리 땅을 이렇게 파면은 난지도 저 상암동의 그 난지도 그 쓰레기 좀 파면 쓰레기 나오겠죠. 쓰레기 뭐 꽤 높이 묻었으니까 파면 그냥 어설프게 그 파면 그 뭐 땅 위에 그렇게 뭐 쓰레기들 낙엽 썩은 거 뭐 빈병 깨진 거 이런 게 있습니다. 뭐 그것도 땅에서 나왔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그것도 땅에서 나온 거 맞아요. 그런데 좀 더 파면 축축해집니다. 5m, 10m, 15m, 20m 파면은 그 쓰레기 말고 물 나옵니다. 생수가 나옵니다. 말씀의 세계도 뭐 이렇게 파면은 이렇게 손 겉으면 깔짝깔짝 하면은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일종의 큐티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전부 아니에요. 깔짝거려서 나오는 것도 뭐 나오는 거지만 깊이 파면 나오는 게 있죠. 믿음의 세계도 이렇게 뭐 깔짝거려서 뭐 나오는 것도 믿음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 깊은 세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더 깊은 세계가. 오늘 보면은 첫 번째 성전을 기억 못하는 사람은 지금도 뭐 대단한 거예요. 지금도 막 찬송하고 기쁘고 그래요. 그런데 첫 번째 성전을 보았던 어른들은 이야, 그때 너무 영광스러웠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고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다 버리지 않았는가? 우리가 그렇게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했던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지금 이 성전이 성전이냐? 그 첫 번째 성전의 영광을 우리가 볼 때에 이건 우리의 죄의 결과다. 그러면서 이 두 번째, 이 정도 신앙도 좋은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이 정도 신앙으로 사는 것이 참혹스러운 사람도 있다. 이런 거죠. 영적 세계가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이 전부일 리가 없습니다. 내가 아는 신앙이 전부라는 것은 교만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일 뿐이지 그 영광의 세계, 16세기, 17세기 그 청교도들의 그 깊은 세계에 발바닥도 못 찾아가고 그게 어디 설교입니까? 그게 어디 목회입니까? 이래야 되지. 나 대단한 목사야 이러면 거의 끝이 난 것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적 세계가 감사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 비하면 이게 믿음인가 보아야 합니다. 뭐 외국 찾을 거 없습니다. 길선주, 주기철, 손양원 이런 분들의 전기문만 봐도 우리 신앙은 신앙인가 싶을 만큼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올 한해 사는 동안 겸손함이, 겸비함이, 주님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기만 하면 우리는 잘못 살고 싶어도 잘못 살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교회 생활 좀 했다고 자기가 뭐 목사네, 집사네, 장로네 그러면서 거드름을 피우면 사람도 좋아하지 않죠. 여러분은 뭐 교만한 사람 좋아합니까? 제가 이 나이까지 교회 다니면서 교만한 장로, 교만한 목사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설령 교만해 보이는 그 사람도 그런 사람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뭐 사람이 안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는데 여러분에게만 그 말이 예외일 것 같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설교 한 편 제대로 안 되고 뭐 강단에서 20분 30분 떠들 수야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전혀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린 애 한 명도 은혜를 안 받을 것이라고 알면 목사가 교만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저 망한 사람은 뭐 여러분보다 특별히 못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2년 교만과 겸손 사이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면
특별히 언행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말의 변화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올 한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에 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높임을 받는 은혜와 여러분을 통해 높임받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능과 힘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축복의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친기도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자유롭게 저는 새벽에 우리 동산에 올라가서 우리 수양에 올라가서 여러분이 신년에 하셨던 헌금 봉투에 담긴 기도 제목을 기도하고 또 수양관을 둘러보고 원로 목사님 묘소도 한번 점검하고 그렇게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과 친기도 예배를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온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